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3장은 길르앗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고 이제 그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동편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확장된 가나안에 이제 나중에 편입이 되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 서편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에 연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가장 앞선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감당해야 했죠.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은 선봉에 서서 약 7년간의 그들의 책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자신의 처자들 그리고 일부 이제 병력들만 남겨둔 채 이들은 함께 이 요단 서편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기업을 받았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복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 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이미 목표하던 것, 내가 꿈꾸던 것을 이미 이루었는데 주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끝까지 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얻은 풍요의 땅에 대한 대가로 전봇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거래처럼 보일지라도 이 명령은 결코 무엇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얻은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주신 선물들을 그것을 통해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선물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복된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고 가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좀 야속하고 야박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거절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얘기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지금까지의 충성과 헌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이 참 가혹하리만큼 여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단호하게 퇴장시키는 이 장면이 사실은 아름다운 장면이죠. 모세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퇴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음 세대 리더를 준비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대신해 이제는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룬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 그 땅을 기업으로 이루어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용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후대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한 페이지가 장식되어지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4월 1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세워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